네요. 이제 요새는 다 마스크도 쓰고 계셔서 질문에 답하는지 아닌지도 잘 알 수도 없고 그럴 때가 많아요. 아주 심플하고 쉬운 이지 퀘스천이에요. 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냐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교회 안에 오면 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얘기합니다. 더 중요한 건 세상에 나가서 내가 크리스찬임을 나타내는 거라고 했죠. 간단하게 두 가지만 얘기합니다. 하나는 내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 Apostles' Creed라는 거 항상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굴 믿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신앙 고백을 괜히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가 쭉 나와 있잖아요. 그것을 항상 기억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크리스찬으로 그 형식을 맞게 살아가느냐.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삶이죠. 항상 우리가 강조하는 삶. 그 두 가지가 내가 진짜 크리스찬이냐 아니냐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도는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그럼 또한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성령 세례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뭐 아까는 아멘 했는데 갑자기 소리가 확 줄어들었잖아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래서 찬양할 때는 열심히 뜨고 잘하더니 갑자기 추워졌어요. 이거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어요? 이거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어요? 아니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말로 할 수 있죠.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그거 쉽지 않지만 할 수 있지만 성령 받았다는 거 이거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내용을 가르쳐 줍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부제, 오늘 설교 제목은 뭐예요? 사마리아 땅에 임한 오순절이라고 됐는데 부제를 뭐라고 서브타이틀을 뭐라고 됐냐면 성령 받지 않고도 신자가 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의 모습. 길죠? 다시 외우라고 하면 뭐 외울 것 같아요? 성령 받지 않고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가?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은 사실 해석상 굉장히 많은 논란이 많은 그런 약간 난해 구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 겁먹지 마시고 스킵하지 말라 그랬어요. 항상 성경을 해석하기라는 게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 성경을 해석하는 데는 두 가지 요소만 여러분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 성경을 어떻게 해석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다른 거 막 보지 말란 말이에요. 제가 누구는 얘기하잖아요. 성경 구약 신약을 최소한 한 번 이상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책이 한 책이라는 것을, 구약은 뭐예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어놓은 책.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언한 책.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거예요. 첫 번째 해석자. 또 하나의 해석자는 그럼 뭐겠습니까? 우리가 계속 말하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일루미네이션, 빛을 비춰줘야지 그 성경 말씀이 이해되고 해석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이런 말씀 드릴 때니까 성령님 도와주시오. 제가 마르고 닳도록 얘기했어요. 그 말씀 기도할 때도 항상 성령님 교통하게 해주세요. 잊지 말고 이 기도를 먼저 하시라는 거예요. 자, 지난주까지 우리가 빌립이 사마리아에게 복음 전하는 장면을 봤어요.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하니까 어떻게 돼요? 복음이 선포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나는 엄청난 표적이 나타나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우르르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자, 8장 12절 다시 보겠습니다. 12절 보여주세요.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그랬잖아요. 이 말씀 잘 보세요. 자, 이 사람들 빌립의 말 듣고 믿고 따르고 세례까지 받았어요. 이 사람들 신자입니까 아닙니까? 잘 들어보세요. 신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랑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특별한 게 뭐 있어요? 우리도 말씀 듣고 믿고 따르고 세례 받았잖아요. 세례 안 받은 분 빨리 저한테 오세요. 세례 받게. 우리랑 틀린 게 뭐가 있어요? 똑같잖아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죠? 굳이 흠을 잡자면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죠. 뭐예요? 신앙 고백이 없다. 그죠? 예?
우리 베드로가 얘기했던 마태복음 16장 나오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만 빠져있지 모습만 보면 누가 다른 신앙 고백합니까? 바울도 안 했는데. 그리스도인이 분명히 보인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면 이제 나온 누구예요? 시몬이라는 이 마술사예요. 이 사람도 믿고 따랐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는데 나중에 가보면 엄한 짓을 해요. 그 믿음이 가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 게 아니라 마술의 능력을 믿고 따랐다 하는 거예요. 그걸 분별하라 그랬잖아요. 어쨌든 이러한 일이 사마리아 땅에 벌어지는 것만 해도 엄청난 일입니다. 또 그러면 할렐루야하고 찬양하고 축복하면 끝날 일인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느냐. 이게 오늘 설교의 초점이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겠습니까? 제자들이 사마리아 땅으로 직접 갔단 말이에요. 이 굉장히 예외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갔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먼저 생각하고 들으셔야 돼요. 왜 이들이 사마리아 땅까지 갔을까? 자, 14절, 사도행전 8장 14절 말씀 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이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랬죠? 여러분, 이 제자들 누구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사도들이죠. 예루살렘에서 꼼짝도 안 하던 사람들. 핍박이 와서 다 흩어지게 하는데도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어. 근데 이 사람들이 결국 사마리아 땅으로 가게 되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이유를 지금부터 보는 거예요. 자, 그 첫 번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생각한 것과 맞는 거 한번 비교해 보세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다 놀랐다. 엄청나게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 그 땅이 어디예요? 사마리아.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졌어? 이게 놀란 거예요. 왜? 사마리아 땅은 그들이 보기에 어떤 땅이에요? 버려진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들이 사도들의 생각으로는 지금 예수 믿었다고 해도 유대인들의 생각 똑같은 거죠. 사마리아 땅은 하나님이 버린 땅, 포기한 땅인데 어떻게 복음이 들어갈 수가 있어? 그 복음은 내 것만인데, 나의 소유인데 어떻게 그들이 복음을 들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즉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사마리아는 구원이 없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마치 요나가 니느웨 땅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 했을 때 난 못 갑니다 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우리가 계속 배웠잖아요. 사마리아가 유다와 어떤 사이인가. 예를 하나만 더 들게요. 자, 요한복음 4장 9절 다시 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모두 달라 하나이까 하니. 그죠? 오늘까지 사마리아인 스토리죠.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어떻게 해요?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다. 어느 정도 상종 안 해요? 물도 안 나눠 먹어요. 이 원수지요, 원수. 왜 이렇게 생각해요? 유대인이 사마리아 땅 저주받은 땅이에요. 그렇게 진짜 생각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 가스펠 굿뉴스를 어떻게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지금 누가 과연 말씀을 전했을까? 이거 궁금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게 믿기 어려운 거예요. 왜? 그들의 생각은 어땠다고요? 하나님이 그건 버린 사람들. 하나님이 버린 생각. 자, 여기서 우리에게 좀 첫 번째 교훈이 나타납니다. 그게 먼저 짐작하시겠죠? 하나님이 포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여망이 없어. 절대 이런 얘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땠습니까? 그보다 더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저 사람은 안 돼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내 마음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서도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게 도대체 지금 어떤 상황이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이 소식을 들었잖아요.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졌대. 그리고 빌립이 가서 세례를 줬대. 이게 이 사실을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마음이 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계속 1장부터 뭐예요? 내가 로마에 가고 싶다.
계속 그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 죄인 돼서 가지만 그 뜨거움이 있어야지 로마서가 해석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열정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북한 땅에 교회가 막 세워지기 시작한다. 그런 뉴스가 막 나와요.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곳에 가고 싶어지기를 바랍니다. 북한에 가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여기. 저는 바로 건너편에서 보기는 했거든요. 그 다리 하나 넘어가면 북한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다리 앞에서 같이 선교사님하고 기도했다고요. 이 다리를 건너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 실감이 안 간다면 제가 또 다른 하나 예를 들게요. 여러분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가깝고도 먼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 관심은 없을지 모르지만 언젠가 내게 예수 믿으라고 한번 전도해 본 적은 있어요. 그런 사람 엄청나게 많죠. 근데 최근에 그 사람 중에 누군가가 예수 믿고 교회 나간다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전화라도 해볼 겁니까? 안 해볼 겁니까?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체면 차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너무 점잖아서. 그런데 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온갖 상황을 다 생각해 봤어요. 자, 아무개가 예수 믿고 세례 받았대. 근데 우리 교회 안 나고 다른 교회 나간대. 그런 소식을 들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전화 걸려 하던 마음이 또 딱 다칠 수도 있어요. 그죠? 왜? 자존심이 상하니까. 여러분 다 자존심 엄청 센 거 제가 압니다. 저 닮아서. 그 자존심도 내려놓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어땠을 것 같아요? 자기들도 한 번도 가보지 못했는데 그 보수 꼴통들이에요. 이 12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꿈쩍도 안 한 사람들이. 근데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대.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던 말던 자기들 눈으로 안 봤으니까. 근데 갔대요. 자, 그럼 예수도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갔을까요? 어떻게 갔을까요? 이게 대답을 해야 돼요. 어떻게 갔을까요? 그럼 제가 이 질문을 바꿀게요. 누가 가게 하셨을까요? 성령님이 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가게 하신 거죠. 이 사람들 안 갑니다. 자, 사도행전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성령행전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것부터 시작하는 게 이거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주도자는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모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간 게 아니라 성령이 보내신 것이에요. 그리고 더 감사한 건 뭡니까? 성령이 가게 하자 이 사도들이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바로 갔다 하는 거예요. 즉시 응답했다 하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때 바로 응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라 하실 때 바로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부터 축원합니다. 우리가 순종은 뭐라고 해요? Right now. 즉 바로 하는 게 순종이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한계를 극복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성령은 우리가 가기 싫어하는 곳에도 가신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먼저 가십니다. 우리보다 앞장서 가십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우리가 선교지를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이거 성령이 뭘 하십니까? 지역적인 것, 벽, 인종적인, 언어적인, 이데올로기, 이 벽을 다 허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여러분이 관심 없던 사람들에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정말 깨져야 되죠. 왜? 하나님은 막힌 담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나는 의지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었습니다 하는 사람은 그래서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유한다는 게 내가 편안해진다는 게 자유한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어디든지 내가 갈 수 있다. 어디든지 갈 수 있다. 말할 수 있다 하는 것임을 믿으시라 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이렇게 작아지는가가 아니라 누구 앞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이 입술이 터지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렇게 성령이 가기 싫은 곳에
보내잖아요. 성경 보면 다 사도행전은 다 그런 얘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왜 난 가기 싫은데 왜 자꾸 가라고 하죠? 보내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 하나 맞추면 이건 오늘 성경의 다 주제예요. 자, 답을 압니다.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심. 하나 되게 하심. 이것이 우리를 가기 싫은 곳까지 가게 하시는 이유임을 잊지 마세요.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내가 가기 싫어하는 그 장소와 그 사람과 내가 있는 장소를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됨이 어디 나와 있다고요? 에베소서에 우리가 배웠죠? 에베소서 보세요. 2장 14절부터 옵니다.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있습니까? 또 4장 3절과 5절, 에베소 4장 3절 5절 보세요. 평안에 매는 줄로 안 나와 있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보 보세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자, 하나됨이 목적이에요. 하나됨의 목적. 이거 끝까지 이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보세요.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지금 유다 땅에 있는 사도들이 이 말을 들었습니다. 선입관이 있으니까 사마리아 땅에, 그리고 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들었잖아요. 일이 일어난 것은 분명한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내가 진짜야 가서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여러분 최소한 여러분이 사도라면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무엇을 생각했을까? 아, 저기 진짜 복음이 임했다고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그 다음에 뭘 생각하겠어요? 도대체 왜 저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 이유가 유다 땅과 사마리아 땅이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선교의 목적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교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과 이 땅에 다 뭐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심. 이것이 선교의 진짜 이유고 원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께 소명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명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졌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사명이 오는 거예요. 맞습니까? 사명을 주시면 사명만 주시는 게 아니라 뭐 함께 해줍니까? 사명을 주신 목적도 알려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하는 것만 사명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어요? 하나 되게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부터 깨닫고 실천하라는 거예요. 왜?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제 사도들이 그곳에 가서 세례주고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땅과 유대 땅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연결될 수 없는 이곳에 하나됨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엄청나게 한순간에 수천 년 동안에 그 벽이 있었는데 그 골이 뭘로 메어져요? 복음으로 메어지는 거예요. 어떤 문화적인 것도 어떤 물질적인 것도 이거 도저히 메울 수가 없는데 이게 언어와 인종과 갈등의 벽, 그게 갈등이고 이게 벽이란 말이에요. 이건 못해요. 그러나 오로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성령의 역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13절을 보면 사마리아인들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리고 나서 성령의 역사가 있다. 믿고 세례받고 한참 있다가, 한참은 아니더라도 그리고 성령이 임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가? 왜 이런 시간차가 필요한가?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습니까? 아멘이죠. 그때 우리 항상 얘기하잖아요. 믿는 거의 동시에 성령 받는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좀 다른 모습이에요. 아직도 성령을 받지 않았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 스토리가. 그 이유를 지금 당장은 정확하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볼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할 텐데 한 가지 답은 오늘 얘기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예수 믿고 세례 받았는데 성령이 아직까지 안 임함했을까? 답은 간단해요. 이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바꾸면 뭐냐?
내가 생각하는 내 때, 내 생각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믿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성령이 오시는 건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성령 못 받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 처음 나와서 딱 앉았는데 성령이 확 임하는 경우도 있다면 모르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계시지만 가끔 그 얘기하잖아요. 멕시코 선교 같이 갔을 때 그 멘탈 디소더 있는 그 수용소에 갔단 말이에요. 그때 목사님, 저와 같이 간 목사님하고 둘이 기도를 해주라고 했는데 그냥 평범한 기도해 주라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도 몰랐어요. 그냥 한 사람 붙잡고 딱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냥 제가 손 얹고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앉게 되더라고요. 그 품 안에 그냥 푹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때부터 성령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어떻게 임하는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뭐라고 했어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만 했지 언제 몇 월 몇 시에 임한다고 얘기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로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 여기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졌다 하는 이 말은 이 순간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 순간이냐. 복음이 예루살렘, 유다와 사마리아로 처음 밖으로 나가는 순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것은 이 순간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잘 분별하고 쳐다봐야 될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예가 뭘로 나와요? 마술사 시몬이 나오잖아요. 그걸 이시하는 거예요. 즉 복음이 전파됐다, 이 사람 예수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많지만 진짜 성령의 역사가 임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게 마술사 시몬이 예시로 나온 거예요. 악한 영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한 번도 전해지지 못한 땅에 전해졌어요. 이거 사이팅한 뉴스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할렐루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이 임할 수도 있고 악한 영이 임할 수도 있다는 사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은 뭐예요? 분별이 가장 필요할 때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이때.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본문이 그걸 증명해줘요. 그래서 그들이 확인코자 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로지 그들이 성령을 받았냐? 이 말만 나와 있어요. 이것만 집중되어 있어요. 왜? 성령 받아야지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분별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배웠어요. 2장 11절 14절 고린도전서 2장 11절 14절 읽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 다음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에게는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믿으십니까? 성령의 일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보게 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만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분별의 영의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가운데서 뭘 보냐면 초대교회 참 순수하구나. 저는 이걸 봤어요. 오로지 다른 걸 안 봐요. 오로지 성령의 역사만 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순수한 교회입니까? 이거 많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거기 가기 싫어.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어. 거기 하나님이 가라 그래. 복음 전하는 명령을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갈 수 있겠어요?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또 여러분이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 어떻게 좀 나왔어. 그런 경우 제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제가. 그러면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그럼 어떡해요? 그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여야 돼요. 왜? 이게 성령의 역사라면 순종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오로지 뭘만 봐요? 영혼만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보라 하는 거예요. 자, 그 모습이 바로 15절에 나와요. 사도행전 8장 15절 봅니다. 이들이 뭐 했나?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기만을 오늘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한 사람도 안 합니다. 절대로 기도 안 할 것 같습니다. 성령 받기만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즉 이 말은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최초로 한 일이 뭐예요? 보통 우리가 선교지를 가면 어떻게 사는지 보고 뭐 환경 듣고 이거 다 그거 브리핑을 받아요. 이걸 한 게 아니라 오로지 뭐만 했어요? 성령 받기만을 기도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잊혀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 하나 주셔서 나눕니다. 저 요새 주시는 말씀들이 정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나누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라는, 애프터 코로나 시대라는 얘기도 많이 하지만 요새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선교가 많이 막혔다. 얘기 이상하게 계속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막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엔 막힘이 없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건 핑계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절대로 막힌 담을 다 허놓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쫓아내면 그건 핍박받아서 나가는 게 어쩔 수 없지만 그냥 돌아오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 주셨냐면 이런 마음 주셨어요. 이제 정말 다 갔나 보다. 그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나오죠? 네? 우리가 거의 다 종족들이 거의 다 전파되었다. 그때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가 벌써 10년도 넘었거든요. 그래서 10년도 넘었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뭐예요? 마지막 때에 대한 이 징조에 대한 말씀을 들었죠. 이미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어요. 그걸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알고 살아야 돼요. 아직도 또 기다릴 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미 복음이 전해진 곳에 다시 자기는 돌아가지 않겠다. 그죠? 말씀이 이미 전해진 곳에 우리가 갈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또 가게 된다면 다른 사역으로 말미암아 갈 수는 있겠죠. 그때 할 일은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인지 분별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하나밖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 이 일을 가장 먼저 해야 되는지 아세요?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살아가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 세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과 하나님의 생각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뭘 먼저 하실 겁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이 일을 먼저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라는 말은 내 뜻은 포기해야 된다는 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내 뜻은 차선 정도도 아니고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물어보세요. 저한테 그렇게 많이 물어보셨어요. 하나님은 선택을 요구하실 때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얘기하지 않으세요. Yes or No란 말. 그 결단을 할 때가 올 때 조금 더 망설이지 않아서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순종으로 감당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말, 성령 받기를 기도하리나, 이 말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말이. 이 행위 자체가 신학적으로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을 설명한 것이 그 다음에 16절이에요. 사도행전 8장 16절 보겠습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니라. 참 이상한 말이 나왔어요. 참 이 말이 없으면 설교에서 그냥 끝내도 되는 거예요. 이상한 말이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사람에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는데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니라.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뭘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먼저 말하는 세례는 누가 준 세례입니까? 빌립이 준 세례죠. 그죠? 빌립이 준 세례예요. 빌립이 말씀 전하고 빌립이 세례 줬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고 따르고 세례까지 받았다고 분명히 성경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성령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문제입니까? 그럼 빌립의 문제입니까?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귀신 쫓아내는데 안 나가면 내 문제입니까? 뭐가 잘못된 겁니까? 빌립이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구한테 세례받았습니까? 엄청나게 유명한 분한테 세례받았습니까? 저는 정말 유명한 분한테 세례받았거든요.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아무 상관없는 다를 게 하나도 없어.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런 얘기 들어봤죠? 분명히 있죠.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한다. 아까도 얘기했죠. 믿습니까? 분명한 사실이에요.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하니까 내가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본문은 뭐냐는 거예요. 분명히 믿었는데 세례 받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저 질문 갑자기 하나 할게요.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예를 많이 들었죠. 이 사람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성령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손을 들기 할까? 다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성령 세례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직접 세례 준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성령 세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받고 행동하잖아요. 이게 성령 세례 받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세례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다시 본문 돌아가서 마치려고 그래요. 저희 이런 얘기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세례 많이 받았지만 세례 받은 거 기억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세례에 four elements라고 있어요. four elements of baptism. baptism 세례 받는데 4가지 요소가 반드시 필요해요. 첫 번째가 뭐겠어요? 세례자, 세례 주는 사람이 필요하죠. 두 번째가 뭐겠어요? 세례 받는 사람이 필요하죠. or baptized. 세 번째가 뭐겠어요? 뭘로 세례를 주느냐? 물도 있고 불도 있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세 번째 아니면 중요한 요소예요. 네 번째는 뭐겠습니까? 세례의 purpose, 목적이에요. 무슨 목적이 있느냐? 이걸 분명히 얘기해야 돼요. 자, 이걸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4가지 예를 제가 들 거예요. 먼저 성경에 나오는 세례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세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 세례, 구약에 나오잖아요. 홍해바다를 걷는 사건, 그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걸 고린도전서에서 바울 사도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보여주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게 세례라고 했어요. 최초의 세례.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나오잖아요. 이게 최초의 세례란 말이에요. 그럼 세례자가 누굽니까 여기서? 하나님이죠.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죠. 뭘로 세례를 줬습니까? 홍해, 바다, 물이죠. 세례의 목적은 뭡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모세에게 속하여,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 이게 최초의 세례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두 번째 세례의 예를 들게요. 바로 뭡니까? 시작성경 처음 나오는 세례 요한의 세례. 그죠? 자, 마태복음 3장 보세요. 5절, 6절, 11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느니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자, 세례 준 사람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받은 사람 뭡니까? 요단강 사방에서 몰려든 사람들이에요. 자, 뭘로 세례를 줬다 했습니까? 요단강 물이죠. 세례 준 목적은 뭡니까? 회개와 죄사함의 세례. 이게 세례 요한의 세례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다 아는 얘기예요. 자, 세 번째, 일반적으로 목사들이 세례를 베풀 때 예를 하나 듭니다. 로마서 보세요. 로마서 6장 3절과 4절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이죠. 누가 주는 거예요? 목사가 주는 거예요. 받는 사람? 신앙 고백한 성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공부하잖아요. 세 번째, 뭘로? 세례를 주는 요소는 뭡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기억하십니까? 그죠? 목적은 뭡니까? 구원과 거듭남이에요. 믿으시죠?
자, 마지막으로 성령 세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를 하나만 더 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보세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분명히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누가 세례를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거예요. 누가 성령을 받습니까? 우리 모두 받습니다. 뭘로 주십니까? 성령으로 주십니다. 목적은 뭡니까? 여기 목적이 뭐예요?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한 몸, 한 몸, 한 몸. 아시겠어요? 성령 세례의 목적이 뭐라고요? 한 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기억하세요. 이따 마지막에 또 얘기합니다. 자, 다시 보면 16절로 돌아갈게요. 16절 다시 성경 주석적으로 주보보시면 영어 성경은 이렇게 나왔어요. 영어 성경. Because the Holy Spirit had not yet come upon any of them. 성령이 not yet, 아직 임하지 않았다는 걸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직까지 성령의 체험이 분명히 없었다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리신 바 없다 하는 성경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에요.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 이것과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 뭐냐면, 우리가 일단 오늘 본문에서 보면 두 종류의 세례가 있다는 것을 찾을 수가 있죠. 하나는 예수 이름으로 주는 세례. 또 하나는 성령 세례. 그것만이 확실하죠. 그럼 보세요. 자, 다시 스토리를 돌아가 보세요. 빌립이 복음을 전파합니다. 귀신이 나가고 병자가 치료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죠? 이걸 뭐라 그럽니까?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구원.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 구원의 세례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옮긴 것,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뀐 것,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성령의 세례라는 건 도대체 뭐냐? 성경 구절 하나만 제가 인용할게요. 사도행전 2장 38절과 39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나오잖아요. 죄의 사함을 받으라. 여기까지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 다음에 그리하면 성령을 받으리니. 그 다음에 보세요. 이 약속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스토리에 딱 적용된다고 봅니다. 즉 이 세례는 어떤 세례? 성령 세례는 어떤 세례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의 세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을 이제 부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구원받았죠? 구원받았다고 능력받은 건 아니에요. 구원받은 동시에 능력받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인격이 갑자기 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능력은 왜 필요합니까? 이 능력의 세례는 왜 필요합니까? 이 능력은 나를 위해서 받는 세례가 아니에요. 구원은 나를 위해서 받는 거죠. 지키는 개인적인 거니까. 이 능력은 뭘 위해서 받습니까? 내가 섬기기 위해서. 이게 은사예요. 이 능력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받아야지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를 다 믿어요.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능력을 받아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데 죽어도 전도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타깝지만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성령으로 능력 받지 못해.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능력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래서 성령의 세례가 필요한 것이,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4번 예를 들면서 세례를 들면서 네 번째 성령 세례를 들었죠. 성령 세례의 목적이 뭐라고 했죠? 여러분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됨. 하나되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갔잖아요. 왜 갔겠어요? 나만 성령 세례 받으면 뭐합니까? 저 사람들도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받았죠? 구원 받았죠? 능력 받았죠? 이제 사마리아 땅과 유대를 하나 되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 임하게 하게 해달라. 이렇게 구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게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또 죄사함의 축복이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축복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뉴욕, 우리가 뉴욕에 살고 있어요. 뉴욕이 복음화가 됐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곳에 정말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여러분 다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진짜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부터 성령으로 하나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야말로 정말로 이런 기도가 필요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마리아의 오순절 역사가 나타났듯이 여러분의 심령과 이 뉴욕 땅에도 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무엇을 구하는 것보다 이것이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삶의 가장 첫 번째 구하는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마지막 때 쓰임받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군사로서 사용될 수 있도록 진정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교회에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